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고요. 충성 일반 어린이 나와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에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께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한 주 동안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능력 주세요. 예배 끝까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역대하입니다. 갑자기 역대하. 자,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저 뒤에 대하라고 써있죠. 대라고 써있을 거예요. 색이네. 대라고 써있는 데를 찾으면 됩니다. 몇 페이지죠? 진짜? 태민이 찾았어? 664쪽이래요. 네, 역대하 찾기 어렵죠? 갑자기 뛰어가니까 못 찾네. 자,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계속 기다렸는데 진짜 해야겠다, 성경 찾기. 자, 역대하 7장 14절 아직 못 찾은 친구는 앞에 보고 읽읍시다. 자,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자기들이 한 일을 뉘우치고 나에게 기도하고 내 말을 따르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내가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를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며 그들의 땅을 고쳐줄 것이다. 아멘. 네, 잠시만요. 리모컨이 이제 말을 듣네요. 당황하지 말아요. 괜찮아요. 화면이 되는 동안 전사님 목이 보니까 성대에 마비가 왔대요. 네, 성대에 마비가 와서 성대 한쪽이 잘 안 움직인대요. 그래서 목소리가 좀 이래요. 당분간은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날 때 기도해 주시고, 하여튼 목이 좀 이래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목 말고 다른 데는 다 괜찮아. 근데 여러분이랑 유년부 아침에 와서 인사하고 좀 얘기하는 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당분간 목을 많이 쓰지 말라고 해서, 그래서 빨리 낫도록 기도해 주세요. 자, 우리가 솔로몬 왕 많이 봤었죠. 솔로몬 왕은 뭘 지은 왕이죠? 뭘 지었죠? 성전을 지었죠.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나 같은 곳이에요.
이 솔로몬 왕은 성전을 7년 동안 지었어요. 7년 동안 최고의 재료인 금과 은과 놋을 가지고 엄청 화려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성전을 솔로몬 마음대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뭐대로 만들었죠? 말씀대로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을 보고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기뻐하신 증거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성전을 다 짓고 하나님께 봉헌식이라는 걸 했어요. 우리가 헌금을 바치듯이 성전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뜻이에요. 성전을 하나님께 바쳤더니 성전이 구름으로 가득 찼다고 했어요. 구름이 무슨 뜻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임재라고 했죠. 구름이 성전에 가득 찼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이 성전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어요. 그랬더니 이 제단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제물을 올려놓은 제단에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붙은 거예요. 불도 뭐라고 했죠? 맞아요. 불과 구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고요. 불과 구름이 성전에 임했다는 건 하나님이 이 성전에 같이 사시겠다라는 의미로 봐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전을 매우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 솔로몬 왕의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그 약속을 한마디로 요약해보면 무슨 뜻이냐면 오타가 났네.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라는 뜻이에요. 저희 하를 놓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백성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 기도라는 내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방식이나 죄를 지으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죠?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말씀에 따라 살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많이 얘기했어요. 그죠? 제가 제일 많이 얘기한 내용일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이 잘 알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행복하지도 못했어요. 이 사람들은 솔로몬 시대부터 곧바로 우상숭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요, 우상숭배를 하면서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기도 했고, 그리고 이 바벨론의 마르둑 신이나 금송아지를 섬겼어요. 근데 보세요, 이게 어디예요? 이 건물 뭐예요? 성전이죠. 지금 하나님의 집 앞에서 우상숭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 누구예요? 제사장 같이 생겼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제단에서 금송아지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도 섬겼지만 우상을 같이 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명백한 배신이자 불순종이자 죄였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7장 14절을 읽었는데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약에 너희가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이게 뭐냐면 하늘을 닫아서 비를 내리지 않겠다. 그리고 메뚜기 떼에게 명령해서 그 남은 모든 식물들을 먹어치우게 하겠다. 그리고 내 백성에게 전염병을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재앙들을 잠깐 예를 들어서 설명해 봅시다. 여러분 축구 경기 본 적 있어요? 축구에 보면은 카드가 두 장이 있어요. 뭐냐면 옐로 카드와 레드 카드가 있어요. 축구를 잘 모르는 친구들에게 설명을 한번 해줄게요. 축구 경기를 하다 보면
막 몸싸움도 하고 막 이렇게 공을 차니까 위험한 플레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너무 위험하게 했거나 거친 플레이를 하면 심판이 이렇게 옐로 카드를 줘요. 옐로 카드는 뭐냐면은 경고라는 뜻이에요. 너 지금 되게 위험했어. 다음번에도 이렇게 하면 퇴장시킬 거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경고를 받았을 때 이 선수가 조심해서 플레이하면은 퇴장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선수가 그걸 무시하고 또 막 위험한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막 공을 차야 되는데 사람 배를 막 발로 차고 이렇게. 그래서 그럴 때는 심판이 레드카드를 드는 거예요. 레드카드는 무슨 뜻이냐면 퇴장이라는 뜻이에요. 그 선수는 그 경기에서 뛰지 못하고 다음 2경기 정도도 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고와 퇴장을 기억하시고 오늘 또 말씀을 들어보세요. 아까 말한 하나님의 재앙이 있잖아요.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가 안 되겠죠. 그래서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소 마른 거 보세요. 소가 완전히 말라 비틀어졌죠. 땅이 마르면요, 비가 오랫동안 안 오면 이 괭이가 땅에 들어가질 않아요. 딱딱해서.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농사가 조금이라도 잘 된 게 있으면 메뚜기 떼가 와서 먹어치울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염병이 돌 거란 겁니다. 왜?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재앙들은요, 하나님의 옐로 카드와도 같은 거예요. 만약에 이 옐로 카드, 이런 재앙들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맞아요. 뉘우쳐야 돼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자기들이 한 일을 뉘우치고 용서해주며 그들의 땅을 고쳐줄 것이다. 아멘. 이런 재앙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뉘우치고 기도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재앙을 없어지게 하시고 심판을 미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또한 지금까지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짓다가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한 재앙으로 황폐해진 땅을 고쳐주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면 재앙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고를 받았을 때, 재앙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모든 재앙이 다 죄 때문에 오는 건 아니에요. 이유를 모를 재앙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재앙이 왔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은 없는가?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은 없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기도하고 회개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러니까요. 희한하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들은 결국에 옐로 카드를 받았을 때 조심했어야 됐어요. 그러나 끝까지 우상 숭배를 하고 불순종하니까 레드 카드를 받은 거예요. 그 레드 카드가 뭐였냐면 바벨론에게 성전이 침략당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성전에 있던 보물들 다 빼앗기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이러한 심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름답던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렸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도 혹시 재앙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그런 일들이 있다면 우리가 마음을 다져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 재앙을 보고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 교회, 나라까지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자기 죄와 자기 삶을 돌아봐야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요, 우리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옛날의 역사를 보면요, 일제강점기나 이런 시대에 민족운동과 독립운동을 한 애국자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일본의 침략이 잘못되었고 우상숭배와도 같고 틀렸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싸웠던 거예요.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총도 쏠 줄 모르고 칼도 쓸 줄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나라를 지켜야 됩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기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나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특별히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기가 어디죠? 진짜 청와대 누구예요? 야, 청와대를 안 해? 자, 여기는 청와대예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사는 곳이에요. 그리고 장관 같은 높은 사람들과 여기서 회의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대통령과 장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어딘지 알아요? 백악관. 여기는 국회예요. 국회의사당. 국회의원들이 무슨 일을 하냐 하면은 우리나라의 법이나 정책들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국회의사당에서 국회의원들이 법을 정하는 그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다 우리나라의 통치자,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사람들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 나라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조금 전에 여호야김 왕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 왕은 우리가 옛날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요시야 왕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정말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아들은 영 딴판이었어요. 얼굴 보니까 딱 잘 안 믿게 생겼죠? 네, 그죠? 얼굴 보고 판단하지 마. 자, 아무튼 이 요야김 왕이 어떤 왕이었냐면 그 당시 막 애굽이랑 아수르랑 바벨론이랑 막 뒤엉켜서 막 전쟁이 주위에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라는 계속 우상숭배하고 불순종하는 백성들이 가득했어요. 이럴 때 아버지 누구야? 방금 요시야 왕은 우상을 다 없애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갑시다. 이렇게 나아갔을 텐데 이 왕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었어요. 자기 집을, 왕궁을 크게 짓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상숭배를 막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하라고 부추겼던 것 같아요. 그런 여호야김 왕에게 하나님은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려고 하셨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 들어봤죠? 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성경을 쓴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지금까지 내가 너에게 이야기한 경고의 말씀을 두루마리에 써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어떤 경고의 말씀이었냐면 너희들이 우상숭배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너희는 바벨론에게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회개해라. 용서를 구해라. 이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의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바룩이라는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대신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바룩은 이 성전에 모인 백성들 앞에서 이 말씀을 읽었어요. 너희 계속 이렇게 하면 포로로 끌려간다. 너희 죽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회개해라. 그런데 이 백성들 중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잘 믿는 하나님의 신하들은 야, 이거 백성들끼리만 들을 게 아니라 우리 왕에게도 들려드려야겠다. 그래서 이 바룩에게서 말씀 두루마리를 받아서 왕을 찾아간 다음에 두루마리를 읽어줬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야김 왕은 듣고 읽으면서 이 말씀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호야김 왕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었으면 아,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나는 백성을 더 돌보았어야 됐고 내 집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야 됐는데 이 사람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뭔데? 나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 하나님이 뭐라 하든 안 이루어질걸? 하면서 이 옆에서 신하가 말씀 두루마리를 읽어주니까 그 두루마리를 칼로 잘랐어요. 칼로 말씀 두루마리를 짝짝 자른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것도 모자라서 이 말씀 두루마리를 옆에 있던 불에 다 던져버린 거예요. 지금 유년부 안에는 성경책이 한 70권 있겠죠. 그런데 이때는 기록된 말씀이 이거밖에 없다고요. 예레미야 말씀은.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성경 말씀을 여호야김은 불에 태워버린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까 이 왕에게 두루마리를 가져다 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하들은 왕이시여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거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호야김 왕과 옆에 있던 여호야김 왕을 따르던 악한 신하들은 아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이 일에 죄책감을 가지지 않았던 거예요. 여호야김 왕은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떻게 했냐면 야, 이 두루마리로 경고의 말씀을 한 예레미야 빨리 가서 잡아와라. 아마 죽이려고 했던 거겠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잡아오라는 이런 명령까지 내릴 정도로 악한 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후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악한 여호야김 왕과 그의 신하들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리고 여호야김 왕에게는 어떤 절벽이나 섬 같은 데에서 떨어져 죽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근데 그게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그림에 보면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던 여호야김 왕이 이 성에서 떨어져서 죽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왕,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때 여호야김 왕이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잘못을 뉘우치고 백성들의 우상숭배를 없애고 회개했으면 남유다가 좀 더 이어질 수 있었겠죠. 멸망하지 않고 심판받지 않을 수 있었겠죠. 그러나 경고를 받았을 때 그것에 뉘우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결정하는 건 왕이나 다스리는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혹시 하나님이 싫어하는, 하나님이 절대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을 법으로 정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죠.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와요. 온 나라에 그런 재앙과 심판이 임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과 반대되는 것을 법으로 정하지 않게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스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호야김 왕과 같은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다스리는 사람이 되면 우리도 힘들어져요. 자, 왕이 다스리는 사람이, 대통령이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가지 마 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안 갈 겁니까? 그런데 갈 때 막 돈을 많이 내거나 아니면 교회 가면 너 괴롭힐 거야, 고문할 거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교회 가기 쉽지 않을 거예요. 옛날에 로마 시대에 보면요, 로마 황제들은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을 진짜 싫어했어요. 자기가 완전 짱이고 신인데 왜 그런 예수를 믿냐는 거죠. 그래서 로마 황제는 그게 너무 싫어서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사자에게 던졌다는 거예요. 사자가 먹도록.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로마 시대에 여기가 카타콤이라는 곳이거든요. 그 땅 밑에 지하의 묘지 같은 곳인데요. 이 사람들이 예배를 위해서 마음껏 드릴 수 없으니까 지하 묘지에서 숨어 살면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것도 몇십 년, 몇백 년 동안. 몇십 년이 넘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우리가 힘들까요? 괜찮을까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라가 평안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일제시대 때 보면은 일본 군들이 침략했을 때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기독교인들이 3.1운동, 독립운동 이런 민족운동을 엄청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이 일본군은 기독교인에게 복수해야겠다. 그래서 제암리 교회라는 교회에 성도들 23명 정도를 다 교회에 가두었어요. 그런 다음에 교회 문을 잠그고 불을 질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불에 타 죽기 싫으니까 밖으로 달려나가면 총을 쏴서 죽였다고요. 이렇게 이 나라가 전쟁 중이고 침략을 당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만 더 보면 우리 며칠 전에 6월 25일이었죠. 6.25 전쟁 일어난 때죠. 그때 북한이 공산주의잖아요. 공산주의자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을 싫어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자신들의 그 맨 위에 있는 그 사람이 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공산주의자들이 남한에 공격했을 때 예배드리는 사람을 잡아서 다 총으로 쏴 죽였다고 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잘못된 통치자가 다스리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 나라의 심판을 막는 것도 되지만 우리가 평안하게 안전하게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방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첫째로 모든 사람을 위해 간구하며 기도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또한 왕과 높은 위치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며 조용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딱 맞죠? 우리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아까 청와대, 국회에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교회를 괴롭히거나 기독교인들을 힘들게 하는 정책들을 세우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과 나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하나님을 무서워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야김 왕과 같은, 그리고 아까 일본이나 북한같이 그런 대통치자들이 우리나라에 간섭한다면 이런 일이 또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네,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의 백성은 기도로 나라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백성은 기도로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다. 우리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뭐 싸울 수도 없고 이런 행동을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어릴 때부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뭐 하도록 기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또 반복될 수도 있어요. 절대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시도록 그 나라의 통치자들이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결정하지 않도록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기도라는 무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그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는 약속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무기는 총이나 칼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무기는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살리고 나라의 심판을 미루게 하는 그런 애국하는 귀한 유년부 친구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헌금하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 준비해 볼까요? 자, 뒤에 보는 친구들은 앞에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솔로몬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 전에 재앙이 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뉘우치고 돌아온다면 그 재앙을 거두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재앙이 바로 경고인데, 경고하실 때 기도하고 회개하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믿고 나라를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세요. 나라의 통치자들, 다스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정책들, 법들 만들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로서 싸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라는 무기를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라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기도할 때 재앙과 심판이 미루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맛볼 수 있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